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은 안식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명한 안식일 재단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이라는 거를, 여러분, 마지막 사명 영상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놨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하시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의 이 기독교 문화가 점차 변화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는 건 좋죠. 그런데 이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도 있지만 나쁜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검색을 하다가 특이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채널 이름이 뭐였냐면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영상 퀄리티도 좋았고 음향도 좋고 해서 일단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초기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통 기독교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그 썸네일 거기에 제목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사명, 그리고 거기에 가로치고 앤드류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앤드류 강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병국, 손계문, 앤드류 강, 이들은 안식교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채널은 안식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은 그 강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애의 빛 거기에서 교육을 받던 장로라 그럽니다. 이 앤드류 강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영상들이 의외로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여러분 안식일교를 검색을 하면은 특이한, 아주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기사가 하나가 뜹니다. 그게 바로 엔돌핀 박사인 이상구 박사의 기사가 뜹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2018년 11월 29일 날 이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그 기사가 떠요. 거기에 보면은 안식교 신자 율법주의로 인생 허비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식일교 교인들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마지막 사명의 조회수가 10만 회 내지는 많은 건 65만 회를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 올려도 되겠죠, 자유니까.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이 시청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이 기존의 교인들이 보고 혹시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좋으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안식일교에 빠져가거나 또 그들이 운영하는 어떤 교육센터에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한 영상을 좀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설교 시리즈를 지금 한동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혹과 거짓이라는 그 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혹시라도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을 기존의 교인, 정통 기독교인들이
보시려면은 한번 이 저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봐도 되겠죠. 그러나 정통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인이고 장로교인이고 내가 뭐 건강한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교인인데 그냥 참고로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은 안식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명한 안식일 재단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시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궁금해서 보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영상을 보시고 혹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과 거짓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그 영상 찍어서 올리고 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기존의 교인들은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정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이상구 박사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얘기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교를 탈퇴를 공식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달았다.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서 15만 명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엔돌핀 박사도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그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2018년 10월 달에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가 미주 중앙일보에 전면 광고로 입장을 발표한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와 신앙이 이것을 또 얘기를 해줬는데요. 거기서도 이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교 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 25일에 안산 상록교회에서 간증 세미나를 하셨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화잇 부인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잇 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교 재단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안식일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교는 미국산 기독교예요. 미국에서부터 넘어온 기독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 재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재림 예언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교회의 출현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3월 21일과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밀러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재림 날짜를 수정을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 발표해요. 근데 여전히 당연히 안 오셨죠. 그래서 밀러가 시리에 찼어요. 그러고서 그 모임이 이제 깨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엘렌 G. 화이트라는 오늘날의 안식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와 함께 이 밀러를 부추겨 가지고
그들이 그 단체를 다시 흩어진 단체를 모아서 이 안식교를 출발을 시켜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과 교리와 교파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의 가르침이 교단의 교리와 신학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가르침, 결국 그 교단의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되고 그의 정통적인 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되었던 내용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충격적이게도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환상을 본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미 다 자료에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안식교를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약 200번 정도의 환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200번 정도의 환상을 본 것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이 안식교 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당연히 자기가 환상 본 걸 교리로 해야 되니까 성경의 영감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인 걸 다 부정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들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가르침만을 이들의 핵심적인 이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씨가 이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성경이 아닌 어떤 책들, 영어로 이렇게 기록된 책들이 인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어떤가? 제가 대충 7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불충분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갖고 안 된다.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을 어느 거라도 좋아요. 다 보다 보면은 대부분에 나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돼. 기독교가 뭐 이러면서 이게 기독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쁜 걸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불충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냐? 이들이 아니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듯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중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조사 심판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안식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교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성도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얻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그 행위를 조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우리가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님의 그 기사에 그 내용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염증을 느꼈던 교리는 조사 심판이었다. 이 대표는 조사 심판은 안식교의 핵심 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안식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 하늘에서 죄를 계수하고 있으니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 따르니 신앙생활의 기쁨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다섯 번째가 안식일 문제다. 여섯 번째가, 이 안식일 문제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다 인터넷에 있는 거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긴데요. 다음에 또 하고요. 일단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가 영원한 지옥의 부인과 악한 자의 소멸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쨌든 전통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2018년 11월 25일 날 안산의 상록교에서 이 간증 세미나 하셨던 그 이상구 박사님의 글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밌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의 창시자인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 탈퇴를 선언한 이후인 지금 엘렌 화이트 부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화이트 부인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확언했다. 안식교의 정신적 지주격인 엘렌 G 화이트 여인을 거짓 선지자라고 단호하게 언급한 것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화이트 여사는 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화이트 사상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상록교에서 열린 집회에 300명이 참석해서 가득 채웠는데 현재 안식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명의 목사와 장로들도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이 대회 광고를 책임졌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분이 탈퇴했다는 소문을 듣고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온 거예요. 그 안에서 이상구 박사가 나가니까 와, 흔들린 거겠죠. 그래서 그 안식교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차 참석한 것이다. 안식교 탈퇴 이상구 소식은 안식교 내부에서 매우 큰 충격의 사건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안식교 최대의 문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조사 심판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박사는 소위 조사 심판설이라는 안식교 교리를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동안 그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 구원할 자를 찾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한마디로 이상구 버전이다. 그러나 남은 자 집사를 만나는 보다 깊이 있게 안식교의 조사 심판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한 결과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심판 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박사는 이날 집회에서 소위 탕자의 이야기를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을 들어 조사 심판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여러분 비슷한 기독교인 것 같지만 교리를 점점 들어가 볼수록 이건 보통 심각한 이단이 아닐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교단들에게서 안식교는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회의하고 성경을 거짓말로 해서 비유풀이를 해서 다 교단 늘리잖아요. 지금 이 안식교도 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이 혹시나 이게 거짓된 포교 전략의 하나이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사 심판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교 그러면은 보통 토요일을 문자 그대로 구약의 문자 그대로 안식일로 여겨서 예배드리는 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상구 박사가 상록교에서 설교한 내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거론했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장과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도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시금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진정한 시금석은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사는 안식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조사심판 교리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안식교인들은 스스로 하늘의 후보자라고 한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후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최근에 금송아지 배도라든지 또 율법의 저주 이런 거를 봤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영상 하나 안에서도 두 가지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도 상당히 많은 모순점들을 스스로 갖고 있어서 자기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교리조차도. 근데 이상구 박사가 지금 이게 얘기를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사에. 근데 이 박사가 그 미국에서 냈다는 그 광고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박사는 그 광고 지면을 통해 안식교에서 선지자로 믿고 있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이 주장한 것, 즉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내용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조사심판 교리가 스스로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트 여사는 한 입으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것도 그래요. 이 앤드류 강인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 조사심판이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어기면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계속 강조하다가 자기들은 조사심판 교리 계명을 혹시 안 지키거나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 안 나와서 안식일을 어기면 속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 속죄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제가 책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교리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사명을 보면서 앤드류 강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들의 교리가 계속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행위구원론자다 라고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공격의 빌미라든지 자신들이 이단으로 지목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속이도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보완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사명 영상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놨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한 두 가지가 화가 나요. 첫째는 너무 신천지스러워요. 저도 신천지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많이 봤어요. 윤재덕 씨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분 것도 보고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것도 보고 그래서 영상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어거지로 성경을 갖다 꽤 맞춰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웃기도 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명을 가만히 보세요. 냉철하게 보세요. 한 장 장면 넘어갈 때마다 써있는 글자를 멈추고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들의 말이 문장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어거지예요.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게
이들은 신천지가 아닌데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통 기독교인 줄 알고 보는데 전부 신천지스럽게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 기사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 가서 교육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도. 그랬더니 안식일교다. 그래놓고는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댓글에 보면은 그 안식일교에서 예수님을 이 미카엘 천사장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내용도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신천지스럽다고요. 너무너무 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거지스럽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서 안식일 교인인 걸 알고 실망하고 나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족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다. 정말 이거는 어거지다. 갖다가 아무거나 갖다 다 붙여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두 번째로 제가 되게 화가 나는 게, 여러분 영상 특히 율법의 저주와 구원의 경험인가 그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증거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게 화가 나는 게, 앤드류 강씨도 들어야 돼요. 이거 안식일 교회 사람들, 제가 이거 수정 안 하면 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영상 계속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통적인 교회들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라. 혹은 너희들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정통교회, 정통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지목한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개혁주의 교회들, 기존에 정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교회들이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영상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들도 이게 무슨 거짓말이 있는지를 다 알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인본주의와 행위구원의 절정이에요. 아주 대단한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미혹과 거짓의 영이 여러분 활개를 친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그 안에서, 안식교 안에서 지내보니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안식교 창시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혹과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진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들이 정말 이 구원의 교리라든지 이 특히 기독론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설교하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주시면 여러분 10만, 15만 회를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 마지막 사명이 거의 독단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독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건강한 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기독론을 많이 전파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과 거짓.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경계하는 그러한 이단들,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런 냉철한 이 분별력을 가지시려면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별개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를 알아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이번 영상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앤드류 강 이들이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거나 잘 몰랐는데 그쪽으로 가시려는 분이 있으실 경우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들의 실체를 아시고 그리고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 아울러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앤드류 강을 보면은 어떤 영상이든지 그들의 의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빼는 작업을 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비유풀이라는 걸 통해 기존의 교인들이 가진 신앙관을 다 흔들어서 싹 빼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영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존의 이 개혁주의 전통, 이 성경신학적인 구원의 진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걸 진리를 믿으라든지 또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든지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 구원의 진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고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젠 여러분 견고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관건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정말 올바른 구원관과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 도움이 되라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구원론에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기존에 우리가 영상에서 또 설명했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두 개의 영적 세력의 전쟁이 있습니다. 구원론으로 말하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사명이 왜곡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겁니다. 행위 구원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을 믿는 믿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를 설명해 놨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4번에 걸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뭔지가 설명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구원케 하느냐, 믿음이라는 효용성이 뭐냐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해놓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인간이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자가 누구냐?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초림 때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어 우리를 보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시도록 인정해 주신다 하는 요 내용이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나도 부활해서 동참해서 부활한 것으로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접목을 시켜주시고 영적인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요 구원의 진리가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말한 이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주고 전파해 주는 복음 전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확신하거나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믿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메시아, 메시아. 온다. 누군가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그렇게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어떤 분이 오면 난 그분을 통해 들을 거예요. 그가 말해준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걸 수가성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게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거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는 게 한글이니까 읽으면 나와요. 거기에 남편 다섯은 진짜 육적인 남편 다섯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거짓 우상, 내가 기다리던 다른 메시아를 따라갔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영과 진리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 모세와 같이 들려야 된다라는 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6장에 가면은 만나 메추라기, 생명의 떡, 이런 얘기를 통해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빌어서 예수님 당신을 증명하고 있음을 흐름을 통해 보라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수가성 여인이 들어왔어요. 가늠한 여자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상징하며, 다섯 남편이라는 게 구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낸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여자거나 창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설픈 게 이게 기가 막힌 거 이게.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서야 할 믿음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그러니 이제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분을 나는 지금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보면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다 한글로 기록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메시아를 착각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날이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니까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의 구세주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여기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그것으로 여기 서 있을 뿐더러 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거짓말을 하고 미혹이 오고 속임이 있고 다른 말을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얘기할 때라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근원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네? 마지막 24장에는 마지막 때는 구원론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도 성경에 있었던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어떠한 거짓말, 어떠한 미혹, 어떠한 속임수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다른 분,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메시아 그리스도네 라고 가지 말고 보이지 않고 이미 죽으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실 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만으로 믿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는 그들이 구원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그 전쟁이라는 그 전쟁.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은 좀 부족해요. 해주신 건 고마운데 제가 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겠어요. 잠깐만 계세요. 율법을 지키러 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성경이 아니라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의 형상 닮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 걸어가며 그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육신과 세상을 향하여 전쟁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입은 디모데서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어린 양의 군대가 진짜 믿음의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구원론,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인쳐진 자들을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명 지키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 불변함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중도신앙. 그 과정에 성도들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얻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론을 견고히 붙잡길 바랍니다. 이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용과 우리의 지키는 이 구원론과 기독론, 이 성령론을 깨부시려고 건드리려고 공곡해오는 수많은 이단들을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변증하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이단들이 이 자리에 잡지 않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정한 기독교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속이요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